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에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에게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입니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은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보통 성경에 많은 그런 표현이 납니다만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보좌에 앉지 아니하고 시온산에 서 계시는 것일까? 바로 이것은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사탄의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킨 구원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함께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나아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계신 주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셔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꾸 이마의 표라는 얘기가 짐승의 표 얘기도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이마에 짐승의 표, 영적 전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곧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666 표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다면 여기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서 저를 전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 오는 것이 교수님 같기도 하고 목사님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 역시도 어디 가서 얼굴이 참 기도 많이 한 권사님 같이 보이는 분들에게는 참 예수 잘 믿는 기도 많이 한 권사님 같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인상이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예수 믿는 분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마에 그 어떤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말 속에는 곧 그의 얼굴 속에 그의 인격 속에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마에 적혀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글자로 우리 이마에다 뭘 쓰겠습니까?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 외손주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김태호인데 사돈댁에서 늘 이태호 부른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 닮았다고. 거기에 그 닮은 게 쓰여 있다는 말이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도 꼭 목사님 같으시네요, 장로님 같으시네요, 권사님 같으시네요, 꼭 예수 믿는 분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도 어린 양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히 보이게 되기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든지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사람들, 그 14만 4천 명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찬양을 그냥 노래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찬양 잘해. 이 말에 보통적으로 해석하면 노래를 잘 부른다, 음악적으로 뭐 오페라 가수처럼 부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찬양을 잘한다는 말은 진정한 의미는 저 사람은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 참 찬양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정한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 그냥 일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진정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신앙의 감격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부엌에만 가면 찬양이 그냥 흥얼거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 보면 주부가 부엌에 가면 반찬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지만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건 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기에 힘든 일이지만 그 안에서도 찬양을 부를까. 또 하나는 얼마나 가족을 향한 사랑이 많았기에 그런 노랫가락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가 넘치는 권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노래로 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진정으로 신앙의 감격으로 찬양을 잘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이다. 다른 천사가 주님을 경배하여라. 두 번째 천사가 따라오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음행으로 빚은 그러한 포도주 진노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 꼭 육적인 쾌락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하나님 아니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걸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가 저를 이렇게 청빙하려는 요량으로 주일날 설교를 부탁해서 갔다 왔더니 이것을 한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목사님 이건 불륜입니다. 우리 교회만 사랑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이런 영적 음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걸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무너졌다 두 번 강조하는 건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무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따르는 사람들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이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얼마나 괴롭든지 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음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한 전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은 쉼을 얻을 사람에 대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크게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13절에 기록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또 기록하라고 말하는 건 강조예요. 이거 중요하다. 꼭 기록해라. 이런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시온에 서 계신 주님과 함께 싸우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한순간도 쉼이 없을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 죽은 자들은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런 자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음행 가운데에서 사탄과 싸우는 성도는 서 계신 주님과 함께 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영원한 쉼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영원히 망할 것이며 한순간도 쉼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적 전쟁에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영원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종교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중국에 갔을 때에도 어디 뭐 큰 불상 관광객이니까요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아주 커다랗게 그 누워 있는 불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뭐 그림이라도 그려놓은 모습을 단 한 번도 누워 계신 주님의 그림은 없습니다. 앉고 계시거나 그리고 앉아 계시거나 그리고 서 계신 주님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영적 싸움에서 앞서 나가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주님 오신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 안에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